쉬운 6번째 찬송가 300장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면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대신 충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낼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레위기 18장 1절로 5절입니다. 잘못했다. 원고를 잘못 갖고 왔습니다. 레위기 강의 쉬운 7번째 레위기 18장 6절에서 18절까지 공독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구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구치니라. 넌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구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오늘은 좀 민망한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혼에서 절대 금하는 것이 바로 근친상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뭐 신라 시대나 이런 데는 뭐 성골들이라고 해서 뭐 친척끼리 가족끼리 막 결혼을 하고 그런 제도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근친상간이죠. 하지만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자녀들이 안 좋습니다. 그렇죠? 유전병들이 이상한 유전병들이 많이 생기고 다운 증후군 같은 이상한 병 그런 병들이 사람답게 살기 힘든 그런 것들이 그런 관계 속에서 태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한번 생각 먼저 해볼 때 결혼은 신성한 제도입니다. 결혼의 시작은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그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하신 제도고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던 하나님께서 아담의 인생을 위로하기 위해 만드신 제도가 바로 결혼입니다. 즉 결혼은 위로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냥 나의 성적인 대상이 아니라 나의 욕정을 풀기 위한 대상이 아니라 위로자를 만나는 겁니다. 때문에 동반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죠. 저도 그런 얘기합니다. 나이 들고 그럴 때 결혼을 자꾸 포기하는 분들한테 결혼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고 또 하나는 결혼은 동반자를 만나는 거다. 평생 친구를 만나는 거다. 라고 꼭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아담에게로 인도해 오셨죠. 그리고 아담이 어떻게 하나 살펴보셨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은 그 여자를 보자마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히브리어로 남자 이쉬 여자는 이샤. 발음이 하나만 다르죠. 같다는 겁니다. 내 몸에서 나온 이슈에서 나온 이샤가 되는 거죠. 아담의 갈비뼈로 만든 여자의 이름은 뭐죠? 하와입니다. 하와. 그런데 그 하와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죠? 하나님이요? 아닙니다. 창세기 3장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와라는 이름은 아담이 붙여준 것입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장소의 이름 뭐 이렇게 나옵니다. 원어 사전을 보면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하와는 히브리어로 생명을 주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와. 생명을 주는 자. 그렇죠. 출산하는 모체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그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은 것은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모두 죄를 지었죠. 그리고 죄의 결과 어떻게? 여자는 출산을 해야 합니다. 잉태의 고통, 출산의 수고 때문에 아담이 자기 짝의 이름을 하와라, 생명을 주는 자, 생산하는 자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이름도 없었어요. 그냥 남자에게서 나왔은즉 이슈 여자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 죄를 지은 후부터 하와라 불려졌죠. 왜? 형벌이 때문에. 형벌. 아담과 하와 형벌이 다르죠. 그 전까지는 이 의미는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자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후에 이제는 완전히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와는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와는 하와로서 여자로서 한 인격체로서 자신이 감당할 죄의 삭스를 받아야 했습니다. 왜요? 죄는 누가 감당할 수 없어요.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자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하와라고 독립된 개체로서 부르게 된 겁니다. 한 인격체로서. 이제부터는 더 이상 아담의 갈비뼈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는 아담을 죄짓게 만들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그런 독립 존재가 되고 아담에게 더 이상 종속된 자가 아니라 독립체로서 이제 남편과 아내라는 평등한 이퀄리티, 평등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죠. 결혼은 뭐냐? 여기서 나오죠. 이퀄리티, 평등하다. 결혼의 평등성입니다. 결혼은 또한 인류가 올바르고 고귀하게 번성하도록 자녀를 이을 방법으로 만들어진 참으로 귀한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이어가기 위해서 자녀를 낳기 위해서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만듭니다. 그죠? 결혼하지 않고 그냥 아이를 낳으면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생아라 그래서 사람 취급을 잘 안 하죠. 그만큼 결혼이라는 제도입니다. 제도. 법이라는 거예요. 법은 뭐죠?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결혼은 서로가 서로를 구속하는 겁니다. 물론 사랑의 구속이죠. 반지 그런 의미죠. 반지 끼워주는 의미가 아시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주인이 종들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귀걸이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팔찌를 해주고. 이거는 종의 표시죠. 그렇게 결혼은 두 가지 이퀄리티, 평등한 것이다.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은 평등한 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결혼은 자녀를 이을 유일한 방법이다. 고귀한 제도다. 이런 결혼 제도가 있는 것이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입니다.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 인간이 짐승의 본성과 다른 고귀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점이라 할 수 있죠. 또한 중요한 건 결혼,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이성 간의 결혼입니다. 남자와 여자, 이슈. 두 남성과 여성 간의 이성 간의 결혼이죠. 때문에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죄악입니다. 죄악이죠. 요즘 또다시 동성애로 난리가 났는데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로 벌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만 벌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용납하고 용인한 사람들까지 같이 공범이 되는 거예요. 동성 간의 결혼, 성경에서 인정할 수 없는 죄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결혼에서 아담에게 하와를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죠. 그런 것처럼 결혼은 중매 결혼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결혼은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준비된 사람을 인도하는 그런 중매 결혼을 말합니다. 물론 그 인도하심이 우리가 말하는 선을 보는 것도 있고
아니면 자연스럽게 어느 모임에서 만남을 가지고 서로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에 인도하심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크리스찬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에 반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뭐 저희 가족 중에도 저희 집안에도 안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 사람을 전도해서 같이 교회생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죠, 종종. 하지만 힘들죠. 힘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이란 제도 자체가 어떤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결혼은 모든 인간들을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죄, 정욕의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지냈죠. 결혼하지 말라 합니다. 결혼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왜? 결혼하면 남편의 눈치 봐야 되고 아내 눈치 봐야 되고 자녀들 눈치 보고 자녀들 챙겨야 되고 시간 다 뺏기고 힘 다 뺏기고. 그럼 하나님을 언제 하냐? 바울의 입장은 이겁니다. 그냥 독신으로 지내면서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라. 나처럼. 이게 바울의 뜻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7장 8절 9절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정욕의 문제로 결혼하라는 겁니다. 그냥 즐긴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은 때문에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과도 계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바울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독신도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육체적인 욕망을 절제할 수 없거든 정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결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왜죠? 이러한 율법이 인간의 본성 자체의 선한 빛을 바라며 그렇게 선한 빛을 비추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법에도 일치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결혼은 일부 일처제를 말합니다. 성경은. 왜? 아까 말했죠. 결혼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이퀄리티, 평등입니다. 만약 일부 다처가 되면 이 평등이 깨져버리죠. 특히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 금하는 조건, 첫째 조건, 골육 지친을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즉 친족 간의 결혼을 금하는 것입니다. 동성, 동본 간의 결혼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신의 육적인 욕망을 채우겠다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벼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적인 욕망을 채우겠다고 골육 지침까지도 범하는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성, 동본 간의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옛날 농경 사회였던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이게 필요한 제도였을 수도 있어요. 왜? 너무나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인구도 작고.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에서라도 그 근친 간의 결혼을 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인구도 많고 또 뭐 김씨 우리 뭐 돌도 남산에서 돌 던지면 셋 중에 하나 맞는다며요. 김씨나 이씨나 박씨나. 이 김씨, 이씨, 박씨가 동성 동본이 3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각각. 그러니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성들이 있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어떻게 막 친족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때문에 동성 동본 금원 조항이 이 행복 추구권을 박탈한다. 이런 민법의 판단하에서 2005년 5월 31일부로 8촌 이내의 혈족만 아니라면 8촌. 예? 8촌이 어디예요? 사촌과 그 다음 단계입니다. 가깝죠. 8촌 이내의 혈족만 아니라면 동성 동본 간의 결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조건이 뭐예요? 8촌 이내의 혈족만 아니면 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해석하면 골육지친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8촌 간의 사이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겁니다. 자, 결혼함으로 인해 성경은 고린도전서 7장 3절 4절에서 두 사람이 한 육체를 이룬다. 그래서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라는 말씀처럼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즉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따라가도 안 되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골이 깊어지는 거죠. 서로 좋아하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함께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해야겠죠. 그래야 친구가 되죠. 남편과 아내는 서로 친구죠.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죠. 그렇게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면서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서로의 가족이 내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의 가족에게 나쁜 짓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뭐 아내, 처제, 뭐 함께 취한 이런 거는 안 되는 거고 일단 그 자체가 잘못되죠. 두 사람을 아내로 만든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한 육체를 이루게 하는 것뿐 아니라 평등을 부여하죠. 평등. 그러므로 혈통이나 결혼에 의해서 부모와 자식, 삼촌과 진려, 숙모와 조카 그 사이가 정욕에 의한 성적인 관계로 맺어진다면 이건 뭐예요? 성적 관계에 종속되는 불평등이죠. 불평등 아닙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자,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은 그 축복 장자권을 상실했습니다. 왜? 야곱이 알았잖아요. 다 알잖아요. 루벤이 서모 비라와 통관했죠. 큰 죄를 저질렀어요. 서모입니다. 즉 아버지의 다른 아내죠. 하지만 어머니 아닙니까? 큰 죄를 진 겁니다. 용서될 수 없는 죄였습니다. 그로 인해 루벤 지파는 권위를 상실하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쇠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그런 장자인 루벤을 저주했죠. 하나님도 그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근친상간의 죄는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왜? 근친 간의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결혼 제도를 모욕하고 능멸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요 또 결혼하지 않고 친족 중 한 사람을 범하는 부정에 대해서도 금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일반적으로 남자 자신의 친척과 결혼하여 하나 되는 것도 금하지만 마찬가지로 아내의 친척과 결혼하는 것도 금하는 규칙이 있다. 왜? 서로의 가족이니까. 하지만 성경에 예외적인 경우가 있죠. 유다의 얘기 있잖아요. 유다가 아들 셋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를 저질러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다의 며느리를 어떻게 했어요? 둘째 아들에게 줬어요. 왜? 자녀가 없으니까. 그런데 둘째 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해서 죽어버렸어요. 이제 막내에게 줘야 되는데 유다가 겁이 났어요. 저러다 막내도 죽을까봐. 그래서 집에 가 있으라, 아들 크면은 부른다. 그래놓고는 안 불렀어요. 그래서 결국 이 며느리가 창녀로 위장해서 유다랑 관계를 갖고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쌍둥이를 낳죠. 이 제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때는 형제의 아내와 형제가 있을 때
형수를 취하는 법을 허락했습니다. 왜? 그 가문을 잇기 위해서죠. 신명기 25장 5절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이하여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다. 왜? 가문의 기업을 다른 지파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의 음욕을 죽이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절제해야 합니다.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죠. 성적인 본능. 하지만 그 성적인 본능을 짐승은 절제 못하지만 사람은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우리 자신의 정욕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스스로를 돌아보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고